우리 다 같이 전도서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아멘. 여러분,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몸, 마음, 영혼 튼튼하고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축복받은 인생을 살자.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 시리즈 오늘 18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참된 행복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참 엄청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정말 불행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게 사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의 그 불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불행을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알게 될 때 반대로 이렇게 해야 참된 행복이 올 수가 있겠구나. 오늘 그 깨달음을 가지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인생. 오늘 전도서 6장 1절 다 같이 할까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불행한 것, 오늘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있는 것을 보았다. 불행한 일을 하는 걸 보았다. 그거는 뭐냐? 그 불행한 일을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불행한 일이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2절을 다 같이 천천히 하죠.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에 오늘날 이 시대상을 볼 때 분명히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부족함이 없이 부귀영화를 다 가진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재물부터 부유함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날 정치, 경제 모든 사람의 어느 걸 보면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문제가 많은 사람, 어떤 사람 다 이렇게 밑에 본질을 한번 보면은 어둠의 세력이 사탄이 역사하는 게 분명하지만 사람 쪽에서 보면 그 밑바탕, 그 속에 보면 욕심, 그 욕심이 비롯된 게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욕심이 왜 있을까? 좀 더 가지고자, 좀 더 소유하고자, 좀 더 뭔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자,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면 성경으로 보면은 지금 악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이 악한 병에 걸려 있다. 그러면 오늘날 세상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면 좋고 더 이렇게 이게요.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돈은 딱 중성이에요. 가운데예요. 돈은 나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좋지도 않고 그런데 이 돈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고 정말 좋은 사람, 선한 사람에게 이것이 가지면 최선의 도구와 방법이 되지만 이게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에게 가게 되면은 아주 악한 도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성경을 보며 이것이 헛되어 악한 병이다. 오늘 이 병의 증상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거냐? 결국은 이 악한 병에 걸리면 헛되다는 거지요. 분명히 부요한 모든 걸 다 받았지만 내가 이걸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고 내가 눈으로 볼 때는 가진 것 같지만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자,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때 다윗 왕이 아직 다윗 왕이 안 될 때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입니다. 사울 왕이 있고 다윗은 광야로 쫓겨다닐 때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쫓겨다니고 그러니까 형편이 말이 아니죠. 근데 다윗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러운 부하들 때문에 다윗은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많은 나름대로 따르는 군사들과 식사도 해야 되고 의복도 갈아입고 잠도 자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따르죠. 근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이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을 챙겨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형편이 말이 아닌데 그 어느 때 그 장소에서 보니까 거기에 근처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발은 그 지역에서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많고 여러 가지 짐승도 많고 소문난 부자였는데 그때 이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양털 깎는 날이다 하면은 양들을 그렇게 많이 키워서 전부 양털을 깎는데 그러면 농사로 보면 추수하는 날이에요. 추수하는 날.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그 주인이 좋은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일꾼들을 풍성하게 먹이는 잔치를 벌입니다. 양털을 깎는 날에. 그래서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10명의 부하를 보내서 우리에게 좀 먹을 것도 주고 우리에게 좀 후원을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10명의 부하를 보냈더니 어떠냐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누군데 광야로 돌아다니면 뭐 알아서 해야지 누군데 하면서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10명의 부하들이 정말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이렇게 오히려 그냥 멸시와 모욕을 줘가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열받았어요.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딱 데리고 이제 나발을 죽여야 되겠다 안 되겠다고 딱 갑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먼저 알았냐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먼저 알았어요.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빨리 일꾼들에게 음식 준비해라 뭘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다윗이 자기 집 올 때 바로 앞에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인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해서 그러니 제가 이렇게 음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으니 이걸 드시고 그리고 제가 주인의 잘못됨을 사과를 드리고 제가 나름대로 후원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화가 풀려서 이렇게
그걸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이 나발이 자기 아내에게 무슨 말을 듣느냐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당신 죽이려고 왔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발이 그때서야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못 되어 죽습니다. 근데 그걸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상 25장 38절에 한 열흘 후에 야훼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러면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간섭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나? 근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발 너에게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많이 주었지만 너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 그거 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너 영혼부터 내가 불러야 되겠다. 결국 하나님이 간섭을 하고 하나님이 쳤어. 나발은 그렇게 부자였지만 부유함이 가지고 있지만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에 어떻게 되느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나발이 가졌던 그 많은 소유, 그게 어떠냐면 다윗의 것이 돼요. 그러면 누가 누리는 건가요? 다윗이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발이 누려야 할 재물의 복과 부귀 영화가 다윗이 대신 누리게 됩니다. 전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도 부여도 모든 걸 주신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도록, 능히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사실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믿을까요? 그리고 내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거다.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즐기면서 누리고 그걸 맛보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교회를 오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오지만 정말 구원을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무덤덤하게 와서 그냥 예배니까 드리고 가고 그 다음에 예배 때 말씀이나 찬송 전혀 생각하는 것 없이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생은요 누리는 겁니다. 저는 인생을 어떻게 보냐, 비우고 채우고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이 뭐냐,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건데 채우고 나누는 것 그 사이에 누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살다가 자식들에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식들 보고 행복하게 살아라 뭘 살아라 그 말 다 필요 없습니다. 가르친다고 말로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고 부부가 서로 정있게 살고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면 그 자체를 자식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딸은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에게 시집 가고 싶어. 그러면 그 부모는 성공한 거예요. 아들은 우리 엄마 같은 사람에게 나는 장가가고 싶어. 그 엄마는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가 누리는 것 자체가 자식들이 보고 그걸 따라가는 거지 입술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오늘날 이 시대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 많으니 말 많을 거를 말로 만드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불행한 인생이 뭐냐? 받았지만 소유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인생. 그러니까 나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누리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 구원, 그 다음에 축복, 그리고 말씀, 성령의 인도함,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도 여러분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심령의 평안이 없는 인생입니다. 첫 번째 불행한 인생은 받았으나 누리지 못한 인생이고, 두 번째 불행한 인생은 심령의 평안이 없는 인생. 자, 오늘 전도서 6장 3절을 다 같이 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성경이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을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 사람은 장수의 복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100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영혼이 마음이 행복함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한다. 안장된다는 뭐냐면 죽을 때 자기 무덤을 쓸 수 있도록 그걸 못한다면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더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핵심이 뭐냐면 아무리 장수하고 아무리 그렇게 자녀를 많이 두고 사람 볼 때는 최고로인 것처럼 하지만 심령의 평안이 없으면, 영혼의 평안이 없으면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보세요. 6장 4절에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고 3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낙태된 자가 어떤 거냐? 이거를 말씀하는데 4절부터 5절에 계속 나오죠.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여러분 보세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왜? 태중에 낙태가 돼버리면은 헛되이 왔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어두운 중에 가매, 어두운 중에 간다.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그대로 어두운 땅 속에 묻혀버린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어둠에 덮이니. 그는 이름이 없잖아요. 낙태된 자에게 이름이 없잖아요.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5절에 보면은요, 또 계속 나오죠.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야 햇빛을 볼 수 있을 텐데 하루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도 알지 못하니. 세상 돌아가는 거 와서 이 세상에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낙태된 자가 차라리 심령의 평안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그럼 우리가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의 평안이 없는 사람은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령의 평안이 있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 말에 밥 먹고 살고 뭐 해도 아유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신간이 편해야지. 이런 어른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밥 먹고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신간이 편해야지. 즉 어떠냐면 마음과 영혼이 평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불행한 인생 두 번째는 심령의 평안이 없는 인생인데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 자, 6장 6절 봅니다. 같이 해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969세를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 2배 2000년을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 평안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요즘 시대에 살면서 너무너무 걱정이 많은 시대에 살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교회에 대하여, 나라 민족에 대하여. 근데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근데 각자 개인의 사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바꾸는데, 성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마음을,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이렇게 모범 학생은 먼저 앞으로 가는 학생이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참 아주 잘했어요. 왜?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소중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을 느낀다, 감사를 느낀다.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것.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정말 평안, 내 영혼에 평안하시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면서 그 축복된 평안이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의 세 번째, 욕구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욕구에 만족하지 못한다. 오늘 전도서 6장 7절에 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의 수고가 쉽게 말하면 먹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자도 먹어야 되고, 성경에 보면 우매자도 먹어야 되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먹어야 되고, 누구나 먹어야 되고, 그런데 어제 먹고 오늘 먹고 해도 그 식욕은 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도서 6장 8절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 6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비롯돼서 눈으로 보고, 욕심은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의 욕심으로 비롯돼서 눈으로 보고 그것을 공상을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낫기는 하겠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떡이라는 게 뭐냐면 경제 문제고 먹는 문제고, 여러분 이거는 채워도 어때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으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살아야만이 비로소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29절 다 같이 할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행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이 말씀, 제가 요 말씀이 참 저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제가 이 말씀을 외웁니다. 그리고 어때요? 어떠냐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가 기쁘게 행하신다. 왜? 주님의 뜻을 위해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는 욕구가 욕심이 이거를 우리가 제어를 못 하잖아요.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욕심을 낮추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어디까지 사망까지 가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제어하고 낮추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걸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 여러분 정말 욕심이 제어되고 비우고 십자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정말 욕심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뜻으로 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불행한 사람 세 가지를 딱 봤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참된 행복의 길이 어떤 겁니까? 참된 행복의 길 네 번째. 자, 전도서 6장 10절 다 같이 합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정한 건 딱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바꾸지를 못한다.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해달 별은 나타날지어다. 말씀으로 창조한 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 창조한 거는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은 것은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창조주를 거역하지 말며 그대로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거역하고 살면은 6장 11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를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는 어떠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많은 일들이 무슨 사람에게 유익이 있겠냐?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 될 때,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잖아요. 핍박할 때 그때도 예루살렘의 사람들 다 체포하고 다 흩어졌을 때 저 다른 나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체포영장 가지고 갔을 때 달려갈 때 강력한 빛을 만나고 말에서 떨어져 버리고 굴러버리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들리는데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을 한번 보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가시 뭉텅이가 있습니다. 가시가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걸 내가 뒷발로 계속 가시체를 뒷발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발에 어떠냐? 발만 찔리고 피가 나고 아플 수밖에 없는데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게
인생,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그래서 오늘 전도서 6장 12절에 다 같이 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는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최선이다. 왜?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간의 장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길 원해요. 근데 불행한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받은 걸 누리지 못하는 게 불행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게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참된 행복의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인생. 이것이 참된 행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 시작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불행한 일, 오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참된 행복의 길은 다 같이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주신 모든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인생, 축복된 인생, 내 인생은 정말 깨달음과 함께 감사하는 인생, 축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불행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욕심이 과한 자, 또 받았으나 누리지 못한 자를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길을 12월 달을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